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한 색깔의 양복만 입었고 한 색깔의 넥타이만 매고 지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최홍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수요일까지 장례를 집례했고 또 목요일에는 맹경숙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더 많이 생각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최홍순 권사님은 지지난주 효도관광도 다녀오시고 주일에는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잘 드리시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월요일날 경로당 다녀오셔서 손빨래까지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8월 말에 남편 윤박병 집사님 하늘로 보내시고 제 8개월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또 뒤따라 가신 것입니다. 교회 근처에 사실 때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화요 전도 때는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가는 동안 돌아오시기까지 불 하나 켜놓으시고 그렇게 전도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은 이 강단 청소하신다고 신발 벗고 올라오셔서 강단을 그렇게 닦던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늘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이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맹경숙 권사님 역시 그렇습니다. 옥천 따님집 곁으로 이사 가셨어도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늘 전화를 하시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할 때 교회가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예배당을 옮기는데 헌신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맹경숙 권사님도 그 남편이 아직 믿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예배당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헌신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맹경숙 권사님 역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따님 댁에서 오랫동안 또 담소를 나눈 후에 그리고서는 수요일 아침 사이분이 텔레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머님 텔레비전 바꿔드리겠다고 집에 방문했는데 권사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설치 기사들에게 오후에 오라고 전화를 해놓고 시간이 되어서 다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일어나시지를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어머님 한번 찾아가 보라 했더니 가보니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또 현재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여 남편과 함께 또 시신기증을 했던 것을 그대로 지켜서 마지막 이 땅에 남겨주신 육신마저도 또 한국 의학계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가셨습니다. 무던히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두 분 권사님께서 떠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 주간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최홍순 권사님의 장례는 정말 은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최 권사님의 남편인 윤박병 집사님의 장례를 치를 때와 달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이번 장례식에는 모든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끝까지 함께 울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최 권사님 생전에 늘 기도 제목이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는데 이남 일녀의 자녀 중에 따님 가정만 구원을 받았고 두 아들의 가정은 아직 믿지 않고 있었기에 장례를 이렇게 종교가 다른 자녀들끼리 장례를 치를 때는 참 쉽지가 않은데 윤박병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상주들이 예배에도 참석치 않을 정도로
장례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장례에는 성주들이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위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장례 중간중간 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화장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수많은 화구들이 있어서 그 화구들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2시에 화구에 들어가는데 그 넓은 화장장에 단 3집만이 화장을 치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화장장을 정말 예배당처럼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는 유족들과 한 10여 분 이상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최 권사님 참 복이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모습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마지막 가는 장례도 이 믿음이 다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예배하고 마지막 어머님의 남은 시신을 다시금 흙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최 권사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예배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모친 장례를 진료해준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떡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그 기도가 이제 열매 맺어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발걸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발걸음 되는 그 자녀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두 분 권사님의 소천으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운 한 주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두 분 권사님은 저와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의 본이 계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한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과 또 교사 주일인 날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스승이었던 두 분 권사님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믿음의 스승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믿음의 스승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공자는 3인행이면 필류아사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두 분 권사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던 우리의 좋은 믿음의 스승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더 사셨으면 또 그분들이 생전에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본과 또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며 다 아쉬움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좋은 스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목사가 좋은 믿음의 스승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게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계시고요. 기도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목회는 법과 원칙 위에 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눈물과 격려로 성도들을 돌보며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스승의 주일이 되면 이제 스승의 날 임박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께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신을 지도해 주셨던 그 은사 목사님들 꼭 한번 전화를 드리고 문안을 드리거나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복인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좋은 목사가 어떻게 하는 목사인지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도 좋은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면 좋은 성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성령의 임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성령에 의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질병의 치유와 같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은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러한 영적 체험의 유무와 기적과 같은 신비한 사건들의 유무를 따라서 믿음을 구분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목사는 마치 뭔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가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강조가 월등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은 원래 전파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이 진리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 순서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한 영적 체험들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꿈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얻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만이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물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교회가 따로 있고 가짜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이나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을 갖게 돼서 잘못하면 그것이 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이단이 그들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진 교회들이 성도들을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 말씀 위에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몸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의 각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기능들을 행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세웁니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그 다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저 집에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그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성장하자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본을 받고 그 섬기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는 그 알량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서 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그러는데 그 알량한 몇 구절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몇 개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책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제가 무슨 약을 먹입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주사를 넣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발 숙제 내주지 마세요. 숙제가 뭡니까? 성경 읽기. 숙제가 뭡니까? 규칙. 숙제가 뭡니까? 성경 공부. 규칙가 뭡니까? 암송. 제가 제자 훈련 동안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아멘. 먹어야 잘하죠. 아멘. 먹어야 잘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네. 알아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네. 훈련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온전하여져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장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자신을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그렇습니다. 목사처럼 성도를 말씀을 가르쳐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해짐으로 봉사를 하게 만드는 성도들은 다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직분입니다.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과 관심은 너무나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는 이미 학생들의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저 대학이나 보내는 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잡게 하는 성적용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 직업 만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금 탈 수 있을 때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지금도 직업 1순위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선생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직업으로서의 선생님이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직이 천직인 줄 알고 아이들을 부둥켜 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위가 상실된 교단에서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아직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현실이 낙관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덧 가장 하기 싫어하는 직분 1위가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그럼 목사 마음이 덜컥 떨어집니다. 아니, 교사까지 하는 사람이 왜 실족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실족했어요. 교사가 아이들 때문에 실족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6월 8일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강습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사강습회 때 7년 장기근속 교사 표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7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 표창을 줄 분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 드렸거든요. 7년 이상 장기 근속 교사를 하신 분들에게 상을 다 주고 그 이후에 7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이 없어요. 교회 학교에 이제는 선생님이 7년 이상을 근무하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고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죠. 교사는 멸류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가르친 자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쁨의 멸류관이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
제가 가르쳤던 아이. 하나님,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열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사인 직분 어렵지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없다고 할 때마다 참 제 눈이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찬양대를 보게 돼요. 참 교사할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찬양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신앙의 연륜도 있어서 그 신앙의 연륜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드리는 그 찬양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그 간증과 같은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의 찬양 사역도 귀한 줄 아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수십 년 교사를 하고 베테랑 교사들인데 그들이 지금 찬양대에 앉아있는 반면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정말 자기 학감도 하지 못하는 대학교 1, 2학년들이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지각하기를 늘 하면서 교사답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다가오면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부장님들은 마음이 닳습니다. 왜요? 전교사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수련회 가야지 학교 가지 말고 보충 수업 가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수련회 가자. 야 학원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사는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들 데려다가 보조교사로 쓰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성경도 읽지 않고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맡기고 우리의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연령층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제는 40대 후반 50대 아니요 이제는 6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미국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남의 일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놓고 걱정합니다. 2020년 예상은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리고 변화되어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믿음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스승인데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증거된 복음이 진리임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를 사함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실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영감하셨습니다. 이 영감하신 성령이 또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아무리 좋은 교사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증거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 안에 이해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좋은 교사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뭐 더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삶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스승과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교사로서의 뿐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좋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는 이 속에서 온전해지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와 교회 건물의 크기가 온전한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교사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사로 훈련받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암암리에 그들을 통하여 신앙이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될 수 없고 또 목사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좋은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년의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사가, 좋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미궁중앙교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 우리들을 통해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들과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처럼 전쟁과 같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